오늘 말씀이 출애굽기 24장 12에서 18절까지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네. 물음표인데 이거는 우리가 서로에게 묻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저에게도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나에게 묻는 거예요. 진영아, 하나님이 보이냐? 진영아, 하나님이 보는 삶을 사느냐? 나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 물음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도 영락없이 뭐가 있냐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일 중요한 무엇이 있느냐 하면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약속을 받았습니다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약속을 아침에 받으셨고 지금은 그 약속이 뭐냐? 이게 팩트라는 말을 많이 써. 요즘에는 보면 그 말들을 잘 만들어내. 오늘 이 말씀에 출애굽기 24장 이 말씀의 팩트가 뭐냐라고 하면 또 이거를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논문을 쓰거나 또 글을 이해하거나 할 땐 토픽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야. 팩트야. 그리고 토픽이 뭐냐? 약속이야. 오늘도 우리는 약속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네. 이 가르침은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문제는 사라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르침의 내용은 두 개야. 하나는 무엇을 회개할 것이냐, 무엇에 순종할 것이냐, 그리고 결론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너는 내게로 올라오라. 간단하죠? 이게 간단해. 너는 나한테 올라오라. 다시 얘기하면 내 곁으로 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 구름이 산을 덮었대. 산을 덮었어. 그런데 산에 구름이 덮였는데 그 구름이 무엇으로 보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였대. 자, 성경에 보면은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상을 받았어. 어떤 상을 받았을 때 영광스럽잖아요. 그것도 영광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도 영광이에요. 내가 누구로 상을 받는 것도 영광이요. 내가 시험에 합격한 것도 영광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난 것도 영광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영광은 뭐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 하나님이 가득 찼다. 요게 영광이야. 오늘 본문에서의 영광은 하나님이 꽉 들어찬 느낌 있죠. 빈틈없이 하나님이 들어찬 게 영광이야. 산 위에 구름이 꽉 들어찬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꽉 들어찼는데 이거를 누가 봤대? 백성들이 무엇으로 봤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냥 봤대가 아니야. 확실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 눈으로 봤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눈으로 봤는데 구름이 산 위에 6일 동안 있었다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6일 동안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어디에 머물렀대?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도 더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에 간단하게 봤지만 요게 있었어. 뭐가 있기 전에 40일 동안 또는 6일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모세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대로 하나님께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모세가 한 거고 여기는 백성들이 봤죠.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돼? 모세가 했으니까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봤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있지.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로 따진다면 목사님이 똑바로 잘해야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자, 제가 똑바로 못해도 여러분들은 이걸 봐야 돼.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이에 아직은 여기에는 누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 중간 역할을 누가 했다? 모세가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중간에는 누가 있느냐?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우리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중간에 계시면서 이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교량 역할을 하신다, 다리 역할을 하신다, 또는 중보자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했어. 그러면 이 시대에는 모세 같은 사람이 목사님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목사가 아니야. 목사는 중보자가 아니야. 목사는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그 무엇도 아니야. 목사는 여기에서 예배 우리를 같이 든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누구시냐 하면 예수님만이 중보자셔. 그러니까 지금은 목사님이 똑바로 못하니까 내가 이렇지. 나는 우리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가고 해서 이런 거 하면 바보야.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잘못했어. 예를 들어서 그럼 뭐라 그러셔야 돼? 예수님이 똑바로 못하니까 우리가 교회 갈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똑바로 못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분은 똑바로 이거 똑바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똑바로 잘해.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것도 없어. 누구 보고 실망할 것도 없어. 그죠? 그냥 예수님 보고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을 때 잘 따라해 보세요. 만인이라고 하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야. 제사장.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면서 우리는 뭐가 됐느냐? 만인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가 필요 없어. 모세가 필요 없어. 그러면 이제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누가 들어야 돼?
내가 모세인 거야. 이제는 모세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필요해. 왜 필요하냐? 나를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대면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 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꼭 있어야 돼. 근데 모세 필요? 없어. 목사 필요 있을까 없을까?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은 말씀을 나누어주고 이런 걸 가르쳐주고 하는 건 목사는 필요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에 대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목사를 의지하실 것도 사실은 없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 되는 거야. 왜? 여러분들은 뭐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인 거야. 모세가 제사장 역할을 했다면 여러분이 제사장인 거야. 그러면 목사는 뭐 하냐? 이거 가르쳐 드리잖아.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는 거 내가 가르쳐 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목사는 그래서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만인 제사장이니까 이제 모세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나는 못해 라고 하실 필요도 없는 거야. 우리는 그저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줬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한번 좀 볼게. 오늘 말씀을 보시는데 오늘 문제가 뭐래요? 몇 절에 있대 문제가? 문제가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쪽에 성경 구조라고 써있는 밑에 걸 보시는 거야.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어떻게 한다? 네,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어. 지금 제 앞에 우리 장모님이 계신 것처럼 여기 계셔. 그런데 그거를 못 봐. 심각한 문제지. 여기에 아름다운 꽃이 있어. 근데 이 꽃이 안 보이는 거야. 이것만큼 그러니까 눈뜬 장님이라는 말 하죠. 눈뜬 장님인 거야.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느냐 하면 몇 절이야? 몇 절 안 써놨네, 그죠? 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래.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됐대? 여호와의 영광이 눈에 빨간 글씨만 보시면 돼. 좀 보였고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보지 못하는 문제가 어떻게 보이느냐? 아까 제가 영광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했냐면 꽉 들어찬 거라고 했죠. 하나님이 꽉 들어찬 것을 하나님이 꽉 들어차서 우리 곁에 있는 거를 내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안 보이는데? 그러면 안 돼. 안 보인다? 그 사람에게 보게 된다는 거야. 나는 못 보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야. 왜냐? 이분이 분명히 약속하셨어. 보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못 봤어? 근데 이제 보게 될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줘요? 뭐라 그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느낌이 있잖아. 가야 만나지. 기어 올라가야 볼 거 아니에요. 올라가야 정상에 도착할 거 아니에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올라가지 않으면 회개해야 되잖아. 그럼 뭐라고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 진심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다 같이 말하면 다가가지 않는 거. 믿음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심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면 회개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진심으로 올라가자. 이것이 뭐예요? 진심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라. 진심으로 올라가자. 이것이 순종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결론이 뭐야?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면 뭐죠? 여기도 순종할 거야.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당연한 거 아니야? 가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다시 이제 다 잊어버려봐. 안 가면 안 만나. 가면 만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모세하고 하나님 시대에 있었던 얘기인데 이거를 우리 시대로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 시대로 가지고 왔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똑같은 거야. 그거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목사님 그때는 몇천 년 전 얘기고 지금은 21세기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지요. 천만의 말씀. 내가 하나 물어볼까? 자 보세요. 요즘에 보니까 무릎 아픈 사람이 있어 없어요? 많죠. 그때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유 당연히 있었지. 요즘에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안 고파요? 그 사람들 옛날에 밥 안 먹으면 배고파 안 고파? 그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이라 그래도 그때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지금도 보는 거야. 그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면 못 봤다면 지금도 못 보는 사람이 있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똑같다.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거를 못 본다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지금 우리들만의 이야기로 가지고 왔을 때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을 보느냐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못 보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창조 이후에 변하지 않고 정말 똑같은 게 있어. 그거는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똑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뭐다? 이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가 뭐 과일을 따먹었대잖아. 과일을 따먹고 난 이후에 뱀한테 막 핑계자 쟤 때문에 다 먹었다고. 어쨌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지금까지 똑같이 뭐다? 똑같아.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떤 해답을 얻어야 되느냐? 그때도 못 보고 지금도 못 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분명하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본다고 막 찾으러 다녀봤자 잘 안 돼. 이분이 자기를 노출할 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제가 써놨어 거기다가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께 이게 중요해 이거요. 이게 중요한 거야. 진심으로 다가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나한테 좀 진심으로 다가와 봐라. 그러면 너하고 지금 함께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 뭐가 없다? 이게 없는 거야. 여기 좀 약한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이게 더야 더. 한국은 더 그래 더 사랑교회 그러면 더 사랑교회 뭐 이런 말 계속 들으시죠? 더 저도 여기다가 좀 더 하나 붙여볼게. 더 진심으로 지금보다 조금만 더 진심으로 다가가면 하나님을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다가가지 않았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내가 더 진심으로 뭐 믿음을 갖지 안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회개를 먼저 해야 돼.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조금 진심이 없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일단은 정리해.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진심을 가지고 다가갈 테니 내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그것이 분명히 정리가 돼야 돼. 회개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에 순종해야 돼? 진심으로 다가. 여기는 가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 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뭐라 그래? 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같이 뭐라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다가가자 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못 볼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못 볼 때, 진심으로 다가가지 않던 것을 회개하고 진심으로 다가가면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렇게 하면 어려운데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하나님이 안 보였어. 그런데 진심으로 다가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약속이 중요해. 뭐가 중요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뭐 별을 막 100개를 쳐도 아니면 뭐 100개를 쳐도 돼. 제일 중요한 거야.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요거잖아. 요거 진심으로 다가가는 거야. 이것도 별을 많이 해줘야 돼. 그럼 간단해. 진심으로 다가가면 본다. 그냥 적당히 다가가면 보는 것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다가가야 돼.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목적이 있다고 제가 거기 써놨지? 그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좀 어렵긴 하는데 보세요.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꼭 이루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하나님은 이거는 꼭 이루고 싶어. 그게 뭐라고 써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게 목적이야. 이분은.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무엇을 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게 돼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목적은 구원인데 그 구원의 작은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줄 수도 있고 건강을 줄 수도 있고 평안을 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보여주신다. 그것도 역시 구원이야.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셔서 결국에는 소망을 갖게 되어서 그 소망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조금 이제 이게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은혜로운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감성을 많이 불러일으켜요.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조금 똑똑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 있잖아요. 말씀에는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구원이다. 그런데 본문마다 좀 달라요. 어떤 때는 돈을 준다 그리고 먹을 걸 준다 그리고 병을 고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오늘은 뭐다? 하나님을 본다. 이것도 역시 구원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근데 또 뭐가 있어요? 의도라고 하는 게 있어. 의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그 목적을 이루는데 너희들도 좀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바람이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거. 너희는 좀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분의 의도야. 그게 뭐야? 진심으로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이 이거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길 바라시는 거야. 진심으로 다가가자. 진심으로 다가갈 거야. 라고 하는 의도를 갖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요 의도를 제가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가 살림. 그렇죠. 요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 아시겠죠? 네. 하나님은 자기가 할 일을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할 일을 주셔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하셔요. 진심으로 다가가는 일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은 보여주셔요.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연구할 때마다 상당히 재미있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논리정연하게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 그런 느낌 꼭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뭐 문제도 있고 약속도 있고 가르침이 있고 쭉 있어.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이제 제가 이걸 결론으로 드린 거야. 목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의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인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진심으로 다가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여주신다. 이거 알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아는 거예요. 진심으로 다가가십시오. 네. 그래서 하나님을 꼭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살아 계십니다.